안녕하십니까. 유순보고의 띵킹 IT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심보감의 2편, 천명편 2절, 강절소 선생의 시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유순복의 띵킹 유튜브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아래에 빨간 버튼 꾹 눌러주세요. 더 알찬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강절소 선생왈 천청적무음 창창하처심 비고 역비원 도지 제인심. 이 강절소 선생에 관해서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일단 그 북송시대의 유학자이자 시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유명한 것이 이제 역학의 대가, 복서 있죠? 점술의 이제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1011년, 그러니까 북송 때의 사람이에요. 이름은 옹입니다. 그래서 소옹이라고, 이렇게 성이 소거든요. 시호가 강절이에요. 시호는 이제 죽고 나서 붙여지는 호죠. 자는 요부가 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조금 별난 그런 사람이죠. 이게 좀 뭔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천하를 떨어돌아 다니면서 이제 도를 공부하게 됐는데, 우주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소통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라고 하는 그 학계에 유명한 그 이지제라는 사람이 와서 소강절에게 물리와 성명을 공부해라. 그래서 스승이 직접 찾아온 거예요, 제자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 소강절 선생의 그 잠재력, 그리고 학문적인 그릇을 이제 본 거죠. 그래갖고 그분에게서 이제, 주자학의 사상적인 기틀을, 배우게 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도교의 연단술에 운영되던 그 신천도를 또 전해받았고, 그래서 신천역학이라는 역학의 새로운 해석 체계를 세웁니다. 이게 이제 이 강절 선생이 역학의 남다른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이 외에 이제 이분은 이 우주를 숫자로 풀이하는, 그런, 이론도, 주장했는데요. 우리는 보통 3자나 7자, 중국 같은 경우는 8자에 이제 의미를 두는데, 이 소강절 선생은 숫자 4, 네 번째 4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나추동이라든가 생장수장, 낳고 자라고 수렴하고 저장한다, 이런 식으로 인의 예지, 이런 식으로 4개, 4자의 숫자를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그 4자의 숫자로 우주 만물과 시공간을 모두 헤아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 소강절 선생 하면은 이 기가 막힌 그 예지력인 거예요. 그 앞니를 내다보는 것이 이제 보통의 이런 점성술가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강절 선생은 이제 공부하고 다니시고 이러다 보니까 결혼이 늦으셨습니다. 30대에 돼서야 이제 겨우 혼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그 첫날 밤에 내가 이렇게 결혼이 늦으니 내가 자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제 점괘를 보신 거예요. 내 앞으로의 우리 가문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괘를 보다 보니 그럭저럭 무난하게 이어져 가는데 구대손에 이르러서 큰 위기가 처할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집안에 큰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고서 이제 8대손까지는 그럭저럭 잘 가겠는데 9대손에 이르러서 큰 위기가 처할 것 같다. 그때 되면은 이 함을 꼭 열어보도록 해라. 절대로 그 전에는 열어보지 말고 잘 보관했다가 9대손에 이르러 큰 위기가 처하게 되면 이 함을 열어보도록 하라 하고선 돌아가셨어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300여 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소강절 선생의 9대 독자에 이르러서 그 9대손이 자손을 두기도 전에 그 살인죄에 누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을 언도받게 됐어요. 그 이제 현감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하고 물으니 그 손자가 저희 소강절 할아버지께서 제게 남기신 함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것을 꼭 열어보고 싶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감이 들어보니 그 소강절 선생은 정말 전설적인 인물 아닙니까? 예, 대학자죠. 대역학자이시고요. 예, 복서의 대가시고. 예, 그러니 그래, 응? 그러는가? 그러면 어디 얼른 그 함을 가져오게 하라.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함을 가져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현감이 이제 그 대청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함이 들어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예, 마당으로 내려가서 이제 예를 갖추고 그 함을 이제 받게 됐죠. 그 순간에 갑자기 그 대청마루에 있던 그 대들보가 이제 무너지게 된 거예요. 큰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면서 의자를 덮쳐가지고 의자가 박살이 났습니다. 예, 얼마나 다들 놀랐겠습니까? 그 이제 놀란 가슴을 진정하면서 거기 만약에 그대로 앉아 있었으면은 그 현감이 그대로 즉사 아닙니까? 그러니 와 내가 죽을 뻔했구나 이러면서 이제 함을 이제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 한 종이가 있으면서 그 안에 글귀가 써 있었어요. 예, 그 안에 무슨 글이 써 있었는지 보시겠습니다. 구여 암양사 활아 구대손. 예, 구지할 구죠. 여는 너 여자입니다. 2인칭 대명사입니다. 앞 누를 앞이죠. 예, 양 대들보 양 죽을 사예요. 구여 암양사. 구여 너를 구해 주었다. 그죠? 예, 너를 구해 주었다. 예, 너의 뭔가요? 앞양사. 대들보에 눌려서 죽는 것. 예, 대들보에 깔려서 죽는 거죠. 그야말로. 네가 대들보에 깔려서 죽는 것을 구해 주었으니 활아 구대손. 나의 구대손을 살려다고. 이런 글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예. 뭐 내일 하루아침에, 내일 아침, 오늘 저녁 일도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이 300년 후에 당신의 그 구대손의 그 생사를 미리 아시고 그것에 대한 비책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 돌아가신 거죠. 이 일뿐만이 아니라 이 강절 선생의 그 역점은 대단히 유명하죠. 예, 예, 이렇듯 그 강절 선생은 이 주역을 통해서 우주와 세상의 이치를 이렇게 통달하셨다고 합니다. 황극경세서라는 책을 펴내면서 그 이 책 안에서 우주의 1년을 129,600년이라는 것을 밝히시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그럼 그의 시를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예, 5자씩 돼 있으니까 오언절구입니다. 예, 천청적 무음 창창하처심. 예, 천청적 무음. 천, 하늘천이죠. 들을 청, 고요할 적, 없을무, 소리음입니다. 하늘에 귀 기울여도 적, 고요하니 소리가 없어요. 하늘에 듣는 소리는 고요해서 소리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늘에다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들으려고, 뭔가를 들으려고 하늘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도 고요하니 소리가 없어요. 하늘이 무슨 소리를 내겠어요. 그죠? 예. 창창하처심. 푸를 창이죠? 예. 창창. 푸르고 풀어. 하늘이 푸르다는 거죠? 예. 하, 어찌하죠? 예. 처. 고처예요. 심, 찾을 심입니다. 어느 곳에서 찾겠는가? 푸르고 푸른 하늘 어디 곳에서 찾겠는가? 예, 무엇을 찾는가요? 예, 하늘에 귀를 기울여도 고요하니 아무 소리가 없어요. 푸르고 푸른 어느 곳에서 찾겠는가? 비고 역비원 도지 제인심. 비고 안일비 높을고 또역 안일비 멀원이에요. 비고 높지도 않고 또한 멀지도 않아요. 도 모두 도자입니다. 모두 오직 지 있을제 사람인 마음심. 모든 것은 오직 있다. 어디에? 사람의 마음에 있구나. 하늘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저 푸르고 푸른 하늘에 어느 곳에서 찾겠는가? 높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모든 것은 오직 사람 마음에 있구나. 이것은요, 그 천심은 민심이라고 제가 이제 부제를 달았는데요. 강절 선생은요, 비록 그 벼슬을 살지는 않았지만 당대의 그 유명한 그 벼슬인들이라든가 뭐 학자들은 당연하고요. 그런 분들하고 교류를 했기 때문에 나서서 하지는 않았지만 그 역학을 공부한 사람이 있고 해서 많은 그 정치에 영향을 주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가장 그 관심사가 뭐냐면 하늘이 어느 편인가예요. 정말 이 하늘이 누구 편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선거 때만 되면은 민심은 천심이라 하지만 또 천심이 또한 민심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서민들도 뭐 연초나 뭐 연말 되면은 보통 서민들이 이제 점을 치러들 이렇게 가는데 정말 이 재벌가라든가 정치가들 있죠. 그분들이 정말 그 유명한 그런 점술가를 이렇게 되고 있어요. 뭐 미국은 안 그런 것 같으세요? 올라갈수록 그것의 그 중요함을 압니다. 한 예를 들어서요. 뭐 금융가든 정치인이든 그래요. 뭔가 큰일을 앞두고 모든 각계의 전문가들을 다 불러서 이제 그 정보 수집이라든가 뭐 자료 수집이라든가 해서 이 일을 수행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겠냐를 위해서 이제 엄청 연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전문가들이 이거는 해야 되겠습니다. 혹은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오너는요, 제일 리더는요, 다 듣고 나서요, 제일 최종적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점술가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이 전문가들이 이거는 100% 그러니까 80% 성공입니다. 90% 성공입니다. 이게 소용이 없어요. 점술가가 이거는 안 됩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아닐 것 같으세요? 이 전문가들이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점술가가 지금 해야 됩니다. 하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우습습니다. 사람 하는 일이 우스워요. 우리가 다 잘났다고 잘난 척하고 살면서도요, 그 뭔지 모르는 그 보이지 않는 그것에 대한 큰일을 하는 사람이나 보통 서민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소강절 같은 선생 경우에 그 당대에 내노라 하는 그 정치가들이 와서 때때마다 묻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일이 풀려가겠느냐. 우리가 선거 때 되면 우르르 점술가들 쫓아다니면서 이번에는 대통령이 누가 되겠습니까? 이번에 국회의원이 누가 되겠습니까? 이번에 이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 여의도에 있는 한 역술가는요, 정말 웬만한 정치인보다 정치를 더 잘 알아요. 뭐 정치적인 그 용어라든가 금융가에 떠드는 그 전문 용어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뭐 전문가들보다 더 자연스럽게 구술하더라고요. 이런 것이죠. 강절 선생이 비록 그 벼슬에 드나들지는 않으셨지만 그 같이 교류하는 그 분들이 다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상 일에 많이 들으셨겠죠. 강절 선생님은 이 점에 주목했던 것 같아요. 벼슬아치들이 때때마다 몰려와서 왕의 심중을 묻고, 혹은 하늘의 뜻을 물으면서, 심지어는 어느 줄에서야 목숨부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겠어요? 우두머리가 바뀌어 정권이 바뀌는 일은 인간 세상에 엄청난 심지어는 피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보실 글은 맹자의 만장에 나오는 글인데요. 강절 선생의 시를 이어서 그 왕권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답을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장왈 요이천하 여순 유저 맹자왈 부 천자 불능이 천하여인 요 천순어 천이 천수지 폭지어민 이 민수지 고왈 천불언 이행여사 시지 이의. 이 문장은요, 이 왕위 계승 문제에 대한 얘기예요. 옛날 그 중국의 고대 하은조 시대 이전에 요순 태평 시대라고 들어보셨죠? 요임금
다음이 그 순임금인데요. 이거는 장자 계승으로 되지 않고 요임금이 자기 아들이 있는데도 순임금에게 왕위를 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만장이 말하기를 요이천하 여순 유저. 요임금이 천하를 가지고 순에게 주었다. 이게 준려입니다. 주었다는데 유지호 이거예요. 이건 저자는요 지호를 축약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맹자 말하기를 아니다. 천자불능 이천하 여인이에요. 천자는 이제 요임금입니다. 천자는 불능 할 수 없어. 뭐를? 천하를 가지고 천하를 사람에게 줄 수 없어. 자기 맘대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요임금, 우리가 볼 때는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왕위 계승을 했는데, 맹자가 말씀하시기는, 아무리 그 천자라 하더라도, 요임금이라도 그 맘대로 줄 수 없다. 이거예요. 요천순, 어천이 천수지. 요임금이 하늘에 순임금을 천거했어요. 천거하니 천수지, 하늘이 그를 받아들였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 요임금이요. 순임금에게 이제 왕위를 계승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순이 나를 이어서 나라를 잘 정치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하늘에다 묻는 거예요. 그 형식이 제사라는 형식이죠. 하늘에 제를 지내요. 제를 지내면서 자기가 마음 먹은 것을 하늘에다가 알립니다. 제가 지금 이 왕위를 순에게 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하늘에게 묻는 거죠. 신탁이에요. 그럼 하늘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안 되는 거죠. 요 문장을 보셔요. 그 다음에 폭지 어민. 그럼 하늘이 폭은요, 이렇게 나타낼 폭이에요. 그것을 나타내. 누구에게? 백성에게. 그러면 백성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벌써 20년이 넘었나요? 그 정주영 회장 있죠? 그 회장님이 대통령 선거를 나온 적이 있어요. 대통령 후보로. 기억나시죠? 제가 그때 우연하게 그 상원사를 갔었어요. 그날이 일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갔는데 아주 이 절이 무슨 대단한 행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경을 하게 됐는데 요즘은 절의 법당이 아주 굉장히 대형화되는 그런 추세죠. 그 당시 옛날 20, 30년 전만 해도요. 그 명산 대철이라 해도 이 법당이요. 사람 한 20, 30명만 아주 꽉 차서 앉는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가 상원사 뒤가 등산 코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근데 조금 분위기가 달라서 이렇게 보니까 그 정주영 씨의 전 누나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그분이 혹시 부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때는 하여튼 누나라고 들었어요. 그 누나, 정주영 씨 누나가 이 상원사를 이제 자기 그 회원들, 그러니까 제가 얼핏 보기 한 7, 8명? 그 정도의 그 부인들인데 한 60대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저희 눈으로 할머니들 같이 보였으니까 한 60대 중반? 그 정도 된 여자들이 아주 촛대를 닦고 그렇게 해서 법단을 올렸어요. 음식도 떡이며 뭐며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돈도요. 그 당시에 저기 얼마래? 막 이렇게 물어보고 하니까 그 절도 그 법당이 몇 개 돼요. 그 아래 요사체도 있고 이렇게 곳곳마다 돈 그 뭉치를 500만 원 막 이렇게 돈 뭉치를 막 올리고 떡도 막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절절마다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제를 올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걸 하는 거예요. 요천순 천이 천수지. 요천순 하늘에다가 우리 누구를 이제 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수지 하늘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늘이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예, 이거는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혹은 그거를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예감이라는 게 있죠. 그죠? 촉이라 그러잖아요. 요즘 촉. 이제 드디어 예불 그 제사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거기는 요즘은요 절들이 옛날 같지 않지만 옛날에는 정말 4분 정진이라 그래요.
하루에 4번을 2시간씩, 요즘 교회 가면 그렇게 하죠. 예. 다 서서들 이제 그렇게, 예. 그때, 뭐 하여튼 하는데요. 갑자기 그 흰떡 있죠. 그 가래떡. 그 가래떡을 이렇게 50cm 정도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한 단 올리고 또 한 단 올리고 또 한 단 올리고 이렇게 올렸는데 그 떡이 다 떡끼리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멀쩡한 떡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와, 그 순간에 모두들 다 우와 했죠. 그때 다들 속으로 느끼죠. 아, 안 되겠구나. 이거예요. 천수지. 하늘이 받아들이느냐, 천불수지. 안 받아들이느냐. 요 임금이 하늘에다가 순이 어떻습니까? 하고 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받아주면은, 예, 그게 받아주는 거죠. 이 정주영 후보는 그때 떡이 글쎄 도저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떡이 아니에요. 다 떡들끼리 이렇게 다 붙어서 그게 뭐 그 납작하니 사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무슨 뾰족하게도 올리는 이런 떡이 아니거든요. 그 멀쩡한 떡이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런 게 참 세상 일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때때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니야말로 국회의원을 나간다든가 뭐 대통령을 나간다든가 뭐 그거 외에도 뭐 시험 합격이라든가 뭔가 이런 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늘이 받아주고 백성에게 이제 드러내 보였어요. 하늘이 받아줬으니까. 만약에 하늘이 안 받아주면 그만둬야죠. 그 정주영 씨가 누나인지 부인인지 그걸 기미를 딱 보면 아, 이거 아니구나. 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사람의 가던 막 미친 듯이 가다가 스톱 하는 거에 브레이크를 거는 게 보통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예, 그냥 가는 거죠. 예, 안 되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유임금이 순임금을 청구를 하니 하늘이 받아줬다. 그래서 이제 백성에게 내놓은 거예요. 내가 순에게 왕위를 계승하겠다 하니까 백성들이 와 하고 받아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왕위가 계승된 것이지 유임금 맘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예, 끝 문장 보시겠습니다. 고왈 천불언 이 행여사 시지 이의. 예, 고로 말하기를 천불언 하늘은 말하지 않고, 예, 이 무엇을 가지고 행동 여는 뭐뭐뭐와 혹은 과죠. 예, 행동과 이를 가지고 시지 그것을 보여줄 이의 뿐이다 하는 거예요. 말은 하진 않아. 예, 떡을 뚝 떨어뜨린다든가, 예, 어떤 기미, 아주 작은 조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과 일로서 그것을 보여줄 뿐 말하질 않아. 그래서 그 기미를, 그 촉을 알아야죠. 사람이 그걸 딱 알아야 돼요. 하늘의 뜻을 딱 알아야죠. 그죠? 보여주긴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수지 혹은 천불수지. 하늘이 받아주는지 받아주지 않는지를 행동과 일로 보여주니까 그것을 보여줄 뿐이에요. 말하지 않고 보여줄 뿐인 것을 인간이 그것을 딱 알아듣는 거죠. 그 인간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행동과 일을 보면서 하늘의 뜻을 느껴야 되는 거죠. 예. 예. 이 얘기예요. 예. 강재 선생이 쓴 시가 그거죠. 천심을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아. 예, 백성을 봐라. 예, 백성이 받아주는지 모를 경우에는 백성의 뜻을 살펴야죠. 예, 강절소 선생의 시로 다시 돌아와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강절소 선생왈, 강절 시호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받는 호예요. 예, 소는 그 성이라고 했죠. 예, 강절소 선생왈, 천청적무음, 창창하처심, 비고역비원, 도지 제인심. 예, 5자로 된 절구입니다. 5원 절구예요. 예, 하늘에 귀를 기울이지만 고요하여 소리가 없구나. 예, 이거를 천청정무음 하면요,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한 천청이 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청은 고요해서 소리가 없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뜻 전달이 어렵습니다. 하늘에 귀를 기울여 있지만 고요하여 소리가 없으니 창창하처심 푸르고 푸른 어느 곳에서 찾으리. 비고역비원, 높지도 않고 또한 멀지도 않아.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그죠? 천심을 하려면 우리 가까운 곳에서
모든 것은 오직 있다. 인심. 민심에 있으니 가까운 곳으로 들여다봐라. 그 먼 하늘까지 가서 볼 거 없어. 가까운 네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 것이다. 이런 시입니다. 오늘 재미있으셨나요? 내일 또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